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잘 못 알아봐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냐면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대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첫눈에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예수님을 기대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고 나중에 적대자가 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들은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영적 장님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논쟁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이 있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두 번째 대결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이 마른 사람, 이 손이 오므라져 있는 사람을 이걸 손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안식일에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철저한 열심은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 밑에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율법 준수에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열심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싹 잡아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몇 알씩 먹었는데 멀리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어. 왜냐하면 밀밭 사이 지나다가 손을 비벼서 먹은 것은 안식일을 어긴 일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윗을 생각해봐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걸 손을 대어서 먹지 않았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 동료에게 주어서 그 허기지는 것을 면하게 했는데 평소에 같았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면 죽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먹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용납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생명과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몇 걸음까지, 약 1km까지는 뭐 몇백 미터는 걸어도 되지만 그보다 한 걸음을 더 걸으면 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이런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약 39가지의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더 중요하고, 신앙의 법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오류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잣대와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 했던 관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좋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회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예배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며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 심령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심령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과 살아가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열심히 있는 봉사에만 얽매인다면 이것이 귀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거 얼마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귀중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생생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이 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봉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봉사와 수고와 애씀 속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생생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와 예배를 임한다면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적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최고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의식,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굳은 마음이고 죽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이 굳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외형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너희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것을 말할 수 없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아주 독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면서 너희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교만하고 악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주는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고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고 적대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꾸민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건 낭패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새로움을 입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하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단순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심령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해방제예요. 성령 해방제가 뭐예요? 성령,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방해해주고 큰 소리를 지른다, 이것이 성령 해방제가 아니라, 성령 해방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심령을 겸손하게 열어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리니까 복음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죄의 용서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의 용서도 못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쁜 습관 버릴 것 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을 것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꽁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 악한 마음 속에는 사탄이 틈을 타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요, 저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쳐다보면 또 생각이 나. 너무 괴로워요. 그게 비정상이 정상일 수 있죠. 상처받은 상황이 또 일어나면 또 마음에 막 없었던 줄 알았던 그 거품들이 막 일어나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날 용서했듯이 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또 하는 게 있으니까,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의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굳은 마음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중간하게 신앙의 결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주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순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복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은 헌신으로 나오라 했는데 더 깊은 헌신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은혜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사단에 이용당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적대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능력을, 사단의 우두머리의 능력을 이용해서 쫓아낸다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쫓아낸다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말한 후에 들어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귀신의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에 헌신하지 못하면 나중에 형편이 훨씬 안 좋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 사단의 역사에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했고 반대자들은 저 뒤에서 예수님 비판을 했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군중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께 나와왔고 많은 대다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다수의 군중들이 그냥 중립지대로 지냈느냐?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은 군중,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동당해서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된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꼬임을 받아서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군중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배신하고 적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 중립지대가 신앙생활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사탄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맡기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왔다 갔다 어중간하게 은혜의 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여기서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립지대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에 와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중심을 두드릴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끊을 것 끊고 주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